히브리서를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잘 보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왜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되,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고 모든 자들이 직분을 맡은 자요 사명을 받은 자니 그 사명에 참으로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여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 잘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신앙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의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랬어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이요 사망에 있는 자가 뭘 믿으면 바로 내가 죄인인데 뭐하면 이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뭘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요것을 믿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을 때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 회개의 체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타락을 합니다. 왜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타락을 하냐?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에는 무겁고 작고가 아니에요. 딱 하나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를 막는 가름막이 되는 거예요. 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죄가 얼마나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민,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구원이 있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민인데 왜 이들에게 구원이 없죠? 이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이걸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또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이들은 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잘 들으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 침례 요한, 그렇죠? 침례 요한 있죠? 침례 요한, 주님이 말씀하신 엘리라고 죠.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세상에 여자가 낳은,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노아도 있어요. 다윗도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리 요한이 그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다 여자가 낳는데. 근데 천국에서는 뭐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보다 그보다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들간들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냐? 이들에겐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렇게 복매달하게 기다립니다. 왜? 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뭐처럼? 다윗 때처럼. 다윗 때 번성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 시온이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게 사람의 생각이요. 그러나 이들이 기다리는 시온이즘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들어야. 다니엘서를 보면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봤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을 봤는데 뭘 깨달았어요? 70년을 깨달았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레미야 25장에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25장 읽어보세요. 이 70년이 되면 회복한다 이거예요. 회복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줄 알고 다니엘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회개하는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예요.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할 때라 이 말이야. 왜 저런 사람을 뭘로 세웠는가? 왜 저렇게 된가? 그건 우리를 볼 때,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탓만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다시 재림하는 기간까지를 만들어 놓은 게 70일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텐데, 알겠어요? 그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이 한때, 마지막 한때 남을 때 오셔서 이루시고 올라가셨어요. 그게 벌써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구원함이 없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왜 이 얘기를 했냐? 잘 들어야죠, 여러분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들처럼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회복하겠지. 주님이 재림하면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겠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백보의 심판을 가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회개라는 경험이 없이, 체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어찌할꼬 그럴 때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으라 이 말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서요 너희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으라. 뭐가? 죽으란 말이 뭐냐면 그 침례예요. 침례를 받고 그러면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 와서 그냥
이마 기도했지만 회개에 진실한 체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세상 방법으로 알았다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신앙이다. 모르는 신앙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면 순종하죠. 복음을 알았다면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구원받았어.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어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고 있는데 사울이 살아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렸지만 그러니까 항상 범인을 합니다. 그래 다윗을 보고 이 귀신이 뭔지 알아보잖아요. 악한 자가 뭔지 알아봤단 말이에요. 자기 뒤에 누가 된다는 걸?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그래 막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경우를 합니다. 그래 도망 다닐 때 다윗이 3번을 누구를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 아이가 지나가는 개새끼처럼 넘기잖아요. 물론 그걸 다 옳다가네요. 저 같은 목사들도 개새끼 짓을 하니까, 저것이 목사가 하는 짓을 하니까, 목사하면서 목회는 지랄하고 않고 진짜 없어서 못하고 그런 사람 몰랐고 있어서 못하고 세상 거 땅이나 파고 지랄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목사 자격증은 목사 뭐 자격증 따는 겁니까? 따가지고 앉아서 목사 대접원 받으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제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는 종을 대적에서 쓰는 작살납니다.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왜?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지지 않으면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도님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 아내를 잡으려고 수천만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막에서 이자투시 잡으려고 다니십니다. 이자투시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벨론으로 네? 블레셋으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십니까? 무조건 눈에 뵈고 좋으면 무조건 하려고 하잖아요. 묻는 신앙생활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받은 줄 믿었으면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세요. 낙원에 가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를 간절히 했고 그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 잡을까봐 잊어버리려고 청소도 하고 다른 짓도 하고 막 그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거 안 했지? 이걸 좀 더 해야겠지? 이거 이 생각이 들면 응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 생각이 나지 않게 하려고 다른 기도 찾는 거지. 그렇게 할 정도에서 응답을 수없이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남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기도도 안 하면서. 저 어떤 교회 목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3일교회였어요. 지금 바뀐 교회 이름은 안 할게요. 그 교회 이름은 지금도 모르는 말이니까 3일교회였는데 그분이 기도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위에 미장원의 권사님 딸이 정신질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탐이 나서, 잘못된 생각이죠. 탐이 나서 그 영혼을 갖다가 매일 저녁 12시 자정만 되면 예배를 드려줬어요. 귀신 참 열심히 드려줬단 말이죠. 그래도 안 되고 난리가 치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달래.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자원에 와달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터벅터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기도하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어디서 보였는지 모욕제기를 깨끗이 했더라고요. 그 정신질환자 그분이 낮인데, 나죠. 제가 어디 살았냐면 저 지금 축협 뒤에 371자전 그거 뒤에 옆에 거기 살았대요. 무슨 맞던데 잊어먹었네. 거기 살았을 때인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니까 아니 나도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성가대를 한다는 거예요. 성가대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잘 보세요. 성가대까지 앉았는데 획 돌았어요. 컴퓨터를 기가 막히게 잘해. 하드가 없으면 컴퓨터가 하드로 움직이냐? 소프트웨어로 움직이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왔는데 그거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잘 보세요. 왜 얘기하는가?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미친년이라고 하더라고. 자기 자식 보고. 이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목사 오지. 내가 권사님 뭐라 그래? 미친년이니까 저거 먹고 내가 그랬어요. 가라고. 갔는데 나가서 어디 가서 아마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죠. 거기 여자 고등학교도 있고 우리 딸들도 거기 2명이나 남았는데, 그 고등학교 좀 가가지고 아마 땅바닥 그쪽 가다 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머리 있는데 거기서 둥글고 왔는가 보더라고요. 딱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거리에 딱 만났어요. 서 그런 게 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서고 이게 시켰어요. 눈물을 질질 흘러. 그 영혼이 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런데 잡혀 살아. 그런데 그 부모가 육적으로는 잘 키웠는데 영적으로 미친년이라 내둬버렸어. 권사인데 이 말 잘 들으세요. 권사는 뭐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울지 못하고 저 미친년이래. 그 권사지만요, 그거 구원 못 받았어요. 왜요? 영혼을 볼 줄 모르고 겉모양 미친 것만 보고 미친년이래. 그게 한 번 있는 거지. 또 우리 교회 그 큰 교회 다니던 제가 아까 낙원에 갔다는 그분 교회 다니던 성도가 하나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녀는 미쳤고 자기는 우울증이 걸렸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전도하세요. 그러세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요. 회개. 네가 네 죄를 회개해야 거기서 거두면 돼. 이 소리를 못하는 거야. 왜 이 소리를 못하겠까? 바로 귀신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집을 짓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순간 이놈이 떠나면 우울증이 없어져. 알겠습니까? 회개하는 순간 회개를 못 시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방언을 열심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말씀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 주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회개받는 거냐?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너 안에 거하면 확신하냐 이 말이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냐 이 말이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냐 이 말이요. 그리고 네 말이 내 말이 너 안에 있느냐? 그러면 구하라. 그럼 뭐래요? 그 말씀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 허공에다 때리는 중언본이요. 말씀 없이 구하는 기도 아무리 구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 없어. 3시간 아니고 7시간 아니고 8시간 해도 온라인 기도를 해도 응답 없어. 그거 고행한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 고행한 거라니까. 아까 다니엘이 그죠? 왜 해결했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읽고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말씀이 있더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한번 제가 확인할까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 그들 구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한 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곧 동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에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한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이 항만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 이 70년 만에 어디 나오냐? 에레미야 25장. 이 70년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 에레미야 25장. 25장에 보면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한 절씩.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킴이 아킴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구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로 이르기를 부지런히 일렀으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스러운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애적에 준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힘쓰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은 놀램과 지속거리가 되게 하며 땅을 영영히 항무하게 되게 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번쳐지게 하리니. 다 같이 시작. 이 온 땅이 항마함에 놀래는 것이며 이 나라에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70년 섬기다 해방된다 이 말이요. 그 말을 깨닫고 아까 다니엘서
9장으로 가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는 여러분이 기니까 읽으세요. 다니엘 9장에. 그렇게 해서 쭉 읽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붙들고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말씀 없는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붙고 기도했어도 예수의 피가 없이 심승의 피로 하니까 구원이 없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누가 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와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구원을 시켜놓고 지금 우리가 누굴 기다려요? 재림주를 기다려요.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런데 이때 내가 들림 받을 거라고 생각. 들림 받는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못 받아요. 들림 받을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자요. 근데 이걸 다 누가 증거해? 성령이 증거하죠.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지, 예수의 증거를 누가 함께하게?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졌는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인침을 받지 않는 자. 666이 나오죠? 안 받은 자. 그리고 네 번째,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 순교한 자. 이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들만.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전도하라. 안 해. 복음 전해라. 안 해. 11조 해라. 안 해. 주일 연보해라. 안 해. 영혼 사랑해라. 아이고 그런 개새끼를 왜 해요. 아이고 그런 개자식을 왜 전도해요. 왜 사랑해요. 그 피값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내 형제면 더 그렇습니다. 내 형제인데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놈을 저 새끼 하고 판단하고 있다. 나는 이미 저를 내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입법자가 돼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내가 너를 선악간에 판단한다. 자, 어디가 나오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자,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3절을)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13절 보였으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장렬이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 힘들어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성령의 번개는 아니지만. 자, 형제들아, 이 한 절씩 두 절이니까 한 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러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예, 저 새끼는 저런 것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관심 안 뒀다. 그 피값 네가 주님 앞에 사단 마귀적이 있었다는 말이야. 사단적인 죄를 졌다는 말이야. 네가 주님 자리에 서서 그놈을 판단했단 말이야. 저건 필요가 없어. 왜 네가 판단해? 주님은 판단하지 않는데. 그냥 성숙되지 못한 신앙이니까 판단해서 그 영혼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렸어. 그럼 너도 똑같이 지옥 가야 돼. 왜? 그 핏값을 달라고 올 거니까. 그에게 가서 너를 정죄해서 그놈을 못 하는 것이야. 그에게 예수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야 내 생명을 건져. 알겠어요? 그 영혼을 돌아겨야 내 영혼을 보존받는데,
저것은 말이야, 저런 것이 말이야, 부모 속도 썩이고 말이야, 저런 것이 말이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고, 아이고 저런 것이 말이야,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어. 근데 누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손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과 같은 권색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끌어잡을 생각을 하고 저런 새끼는 전혀는 하고 끝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목사가 돼서 안수집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군사가 돼서 영혼을 사랑 못하고 저 여자 저는 내 딸이지만 저 미친년이에요 저거 이렇게 하는 부모는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합니다. 못해요. 권사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지 못하고 지금 겉모습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는 은혜 준다. 나는 긍휼히 여김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 그러면 주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는 받아놓고 긍휼 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그러면 뭐가 돼요? 그 머리에 있는 숯불이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 이번 주 설교 그죠? 숯불이 내 머리에 와. 그걸 안 하려면 몸부림치고 이겨내야 돼.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거요 죄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은 전도를 할 줄 알면서도 자기 육신의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고 간 자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사요. 어떤 사람은 자꾸 말이에요 핑계대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만유에는 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있다고 하니까 성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기는 집처럼 성전이 있어서 그림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없어요. 성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유에 만유 천국에 빛은요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 빛은 어둠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할 때 임금의 아들이 결혼할 때 초청받은 사람 있죠? 그럴 때 옷을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너희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황당하죠. 왜 황당하냐? 그 말을 세상적으로 보면 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다 결혼했다고 논 샀다고 뭐 샀다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택감을 받아서 제외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 사거리 산 덜을 가서 병신이고 뭐가 다 끌고 모아오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병신이도 뭐가 다 끌어 모았는데 그들이 언제 예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 유구멍이더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오면 일감이 있으리라. 어둡다는 말은 만유 안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못 들어갔지만 성경 어두운 데라고 하니까 자꾸 만유를 이 만물처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어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유에는 뭐가 없어요? 예.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시작과 끝이 없어. 시작이면 시작하고 영원하지 끝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나 만물은
시작과 끝이 매일매일 바뀐다. 그래서 밤낮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꾸 생각을 잘못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때 그 어두운 데라 가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 그걸. 그래가지고 아이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믿고 들어갔는데 어두운 데 있더라. 그러면 거기도 이 만물과 똑같은데요. 알겠어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초월을 못해. 알겠습니까? 왜 만유를 이 하늘을 신들의 하늘이라고 하고 영들의 하늘이라고 합니까? 영이 뭐 매어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이 매어 있냐고요? 안 매어 있다 이 말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성숙한 신앙이 되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숙한 신앙생활. 제가 앞전에 지금 앞에 다른 거 비유를 했을 때 그걸 잘 생각이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들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영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깥 어두운데 성 밖이라고 하니까 바깥도 자꾸 그것을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보지 말고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제발 읽고 그 말씀 받고 영혼을 가르쳐서 성숙한 신앙이 되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아파트 밑에서 아파트 10층 20층 뭐 어메 저렇게 높냐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높은 산 위에다 보면 성난갑 같아 똑같아. 꼭 성난갑을 딱딱 놓은 것 같아. 아이고 저렇게 작네 이렇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밑에 보니 어메 저렇게 크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또. 위만 쳐다보고 어메 저렇게 높네. 어느 날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가다가 나비공원인가 어디 가다가 쭉 올라가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가 쭉 올라간 적이 있어요. 한참 올라가니까 아파트가 밑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원이가 그랬을 거야. 한번 보고 아빠 저기 있더니 저거 보니까 꼭 성냥갑 같네요. 그래 봐 높이서 보니까 성냥갑 같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볼 줄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밑에 보니까 막 이게 성이 있으니까 이쪽은 그림자가 있겠지. 영들은 그림자가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신들의 안은 그림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다고요. 그림자는 어둠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유황 불못에만 있고 무적행에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음부에만 있고 그것을 확실한 개념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험소리요. 그러니까 제발 좀 성경을 성경에 듭자 받고 영혼도 가르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미치게 된 게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미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미쳤냐? 하도 이제 학교 가서 교회 가서 이제 심심하니까 요만한 막대기 갖고 톡톡 쳤단 말이에요. 톡톡 쳤어 애들을.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보다 이제 2살인가 많아요. 2살인가 4살인가 많은데 그 양반 중학생이고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톡톡 치고 다니니까 세상아 제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막 블레셋 가서 싸웠더라. 가서 막 차갈로 쳤더라. 막 다윗이 쳤더라. 이런 것만 읽어가지고 쫙 이렇게 이런 거니까 그 소리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나는 이만한 장칼을 들고 있는데 요만한 칼을 갖고서 탁 치면서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그 나는 재밌다고 막 따라간 거예요. 그게 사택 문을 딱 열어놓은 거야. 사택으로 쑥 들어가니까 쑥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나는 꾹기한테만 사택 문을 꽉 잠궈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고 있다가 난 초등학교 3학년이 국민학교 3학년이죠. 그게 나는 일생에 내 신앙을 바꾼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주일학교 반사, 지금은 교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반사였습니다.
부반사로 갔어요. 근데 다행인지 어쩐지 몰라도 우리 선생님이 애 날 만석이 돼 있어. 이렇게 다부터 주반사 선생님이 만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 보름이 남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여러분이 끝내고 가서 가도 된다고 했는데 웬걸? 여름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배가 뚫려가지고 애를 갔어. 이게 이제 부반사인 내가 이제 얘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내가 그래도 중학생이고 성경을 얼마나 받고 내가 목사님한테 배워서 성경을 얼마나 하는데 이 교만이 얼마나 웃긴 자입니까? 그래서 가서 애들 가르치는데 이게 이거 헬스장 아니에요? 정신 못 따라쳐?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30분 동안 성경을 못 가르쳤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안 가고 통곡하고 강대상 밑에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쫙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이 입을 꽉 닫아버리면 성령께서 입을 꽉 닫아버리면 아무 말도 못하는 병신인데 언제부터 내가 성령보다 주님보다 내가 앞섰군요 하고 팡팡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 얼마나 부었는지. 그걸 가지고 9시 주일학교 애들한테 애들이 그날 막 통분하게 우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뭐 얼마 한 거야 당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뭐냐면 주님, 내가 이제는 어디 가서 하나님 잘한다 소리 않겠습니다. 잘났다 소리 않겠습니다. 얼마나 언제합니까? 그러나 그래 초등학교 3학년이 지금은 초등학생이 아니까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3학년이 내 신앙의 좌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그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가르칠 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내가 확실하게 내려놨어요. 주님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령이 쓰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이 전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친다고.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가르칩시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 그 영혼의 죄를 보죠? 아니요. 그 영혼의 죄를 통해서 내 죄가 발견돼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15절 그것처럼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알듯이 뭐냐? 만유는 어둠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영들이 하늘이요 신들이 하늘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이곳은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는 재림하셔서 자신을 믿는 자를 데리고 영접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지금도 누구도 여기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 들어갔죠. 낙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하면 스몰 천국이죠. 무슨 말이냐고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말할 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천사 타락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에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이 만유를. 그걸 비유하자면 낙원은 스몰 천국이죠. 스몰 만유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 신부 대기실.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결혼식 가기 전에 신부 대기실이 낙원이에요. 결혼식 때 가면 신부 대기실이죠. 거기라 이 말. 주님 오시면 예복을 입고 그를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갔다 온 목사들이 자꾸 천국 갔다 왔다고 막 휘황찬란하게 가서 내가 가니까 뭐 천국에 가니까 저 누구도 받고 누구도 봤는데 지옥 보니까 막 지옥이 아니라 음부를 봤어요. 음부를 봤다고요. 그들이 고통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 무적행에 못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왜요? 부자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디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면서 고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지 말게 하소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 있다가 끌어가면 무적행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도 무적행이 들어가기 싫어해. 우리는 낙원 들어가고 싶어도 몸부림을 치는데 그는 왜 무적행이 들어가기 싫을까요? 그는 소망이 없어.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에 저 유황불못에 들어갈 날만 보고 있어야 돼. 사형수가 형을 집행할 때 날만 기다리고 두렵듯이 그 무조갱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언제 저 무조갱이 들어갈지.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더워도 뜨거워도 들어가지 말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끄집어내서 같이 들어가려고. 물귀신 작전. 너 죽고 나 죽고 하지 말이요. 내가 이 양이 예수 믿는 거 너까지 내가 끌고 들어가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친척을, 친한 내 친구를 100% 구원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걸 아는 자가 성숙한 신앙이란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영혼을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내팽개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보면 오늘은 에스겔서까지 볼게요. 자, 에스겔서 3장을 볼까요? 33장도 있는데 3장도 똑같이 나오니까 3장을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같이 볼게요.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표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모두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나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빚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주님이 저것이 주인이라 죽을 자라 하더라도 건져내야 할 목적이 뭐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친구도 되고 내 형제도 되고 내 부모도 되고 내 이웃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방관했어. 그러면 그 빚값을 내가 지불해야 돼. 그러면 나도 내 피로 구원 못 받는데 내가 그 지옥 간 놈의 빚값을 지불한다. 지옥 간다 소리 여기에. 그러니까 그가 어쨌든 간에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나는 뭐 해야 돼? 예수를 충실히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으로 사랑을 계속 했을 때 그가 그 죄악 가운데 죽을지라도 내 생명은 보존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내 생명을 사랑한다면 주님 주신 생명. 그리고 예수 믿고 있다가 우리 아들처럼 세상 한 놈. 그놈을 끄집어내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서 무슨 소리 세상 소리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가서 세상 소리 하더라도 계속 가서 기도해서 그 영혼이 깨우쳐서 돌아오면 그 영혼도 건지고 당신 영혼도 보존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못하고 놔뒀다 방관하고 놔뒀다 해마 그가 죽었을 때 죄를 죽었다 하면 그는 당연히 그 죄값을 받겠지만 당신들 역시 그 빚값으로 지옥 가. 네 형제가 죽는 걸 놔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고도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거든 생명에 이를 수 있으니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를 건져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을 때 믿으면이 어디 가냐? 내가 죄인인데 저 예수만 믿으면 내 그 지긋지긋한 죄를 누가 담당해? 예수가 담당한다. 어떤 방법으로? 회개를 통해서. 알겠어요? 그걸 믿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걸 믿으니까 은혜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 회개 그 기간이 확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체험,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한 경험이 없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다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헛당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권사가 돼도 전혀 미쳤어, 새 새끼 미쳤어 이렇게 뿐이지 그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영적 기도를 해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글을 잘 써내지만 그가 회개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실로 영혼을 키워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권사 받고 해서 돈 주고 안수집사 상도 받고 한 사람은 영혼을 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만 스승님한테 아비는 적다 이 말이에요. 선생 되려고 그러지만 아비가 없듯이 당신들이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그 영혼을 놓고 몸부림쳐서 그 영혼이 주 앞에 나오게 했을 때 더 큰 영광이 당신에게 있겠지만 설령 그러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보존한다 이 말이죠. 왜 그 길을 놔둡니까? 세상 것은 기가 막히고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영적 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가요 영적 산 예배를 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남들 따라다니는 신앙생활하고 사람 모이기 하다. 미숙한 신앙생활. 나는 영적으로 체험한 신앙이 없다. 영적 예배를 한 번도 승리해서 드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성숙을 못 지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 내 육체를 드려서라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예배를 승리하고 그 영혼을 참 사랑하고 모세가 무리바에서 말씀으로 명하라게 했는데 2번 때렸다 이 말이에요.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고 막 뒤집어진다고 기뻐할 거 없어. 주님이 내 이름이 어디에? 아버지 앞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지워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선명하게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다는 걸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귀신 쫓고 능력 나가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낯선 거 그분을 높여가면서 내 이름을 더 그분에게 선명하게 기억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고 오로지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원수의 마귀 새끼의 경고망덕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우쭐합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병 고치러 오더라도 당신들이 말씀 듣고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오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무슨 병이라도. 알겠어요? 그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분이 쓰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무슨 영광 받을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라 말이에요. 나도 병들어다 있는 놈이 무슨.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저부터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뭐라고 하면 아멘 하고 싶은 게 그게 내 마음이에요. 왜? 이 땅이 얼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수없이 했거든요. 세상에 9살부터 9살짜리가 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9살짜리가 그 아궁에다 요즘처럼 이렇게 전기밥솥이 아니라 불을 이렇게 확 오는 불을 떼가지고 보리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시커먼 큰 솥에다가 잘못하면 뒤면 손 작살나는데 그 검은 솥뚜껑을 땡겨가면서 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 되게 전기밥솥 같은 게 물 안 주고 하면 텔밥도 되지만 그건 쉽지가 않아요. 막 불이 확 잘못하면 뭐 덤비기도 하고 뒤에 그냥 나무 같은 게 만약 확 붙으면 나 그냥 썩 죽어버려 그냥. 그다음 방 안에 있는 동생도 위험하고. 그런데 그걸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을 나가시면 밥을 한번 해놓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 나면 그걸 또 불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또 재벌 보리밥은 2번 해야 되니까. 그럼 울고 있으면 그걸 막 보고 옆에 있던 막 아주 뭐 뛰어와서 야, 재승아 막 왜요? 야, 막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그 엄마가 한 번 했다고 그냥 그거 먹지. 아유 내가 해줄게 어디 들어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들이 와서 막 정리해서 옆집 아줌마가 와서 막 하고 옆집 아저씨가 와서 형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죠. 막 그렇게 해서 밥해 가면서 동생들 먹이고. 근데 그렇다고 먹이니까 도시락 싸주니까 도시락을 버려버려. 우리 큰 동생이 그래서 보리밥 안 먹는다고 던져버려. 그래서 계란 하나 싸줘서 이거 안 먹으면 창피하다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부모 마음을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져. 어머니가 그렇게 밥을 해서 줘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 그 밥을 다시 내가 해가지고 도시락을 다른 동생 그냥 밥 줘도 저한테만큼은 도시락에다 계란 하나 넣어가지고 나도 못 먹는 밥을 그 보리밥을 나도 못 먹는 밥을 해서 준대. 그걸 안 먹는다고 버려. 그때 가슴은 얼마나 찢어진 줄 압니까? 오빠가 이게 내가 남자 새끼가 엄마 집까지 해가면서 해줬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 줄 압니까? 그거 해봤습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한 번도 그래도 우리 부모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 졸업장 시대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내 밑에 동생 때문에 여동생 때문에 제가 자퇴서까지 썼던 사람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서까지. 동생이 대학교를 못 간다, 고등학교를 못 간다고 하니까 막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재성아, 숙자 고등학교 가야 되냐 시험 보내. 그렇게 해버리면 오빠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자퇴서 쓰고 갔어요. 자퇴서 써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파격부서 시장 김제시장 그 사거리 그 약국 앞에서 도장 찍어서 갖다 줬어요. 미련 없이 찍어주고 학원으로 갔어요. 자퇴. 고등학교 2학년 자퇴. 그래서 써놨더니 그 나 졸업 때 교감 선생님이 회의를 여는 거예요. 윤교가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학생을 사정이 이래서 그런데 자퇴해도 됩니까? 어떻게 했네? 제가 학교에 한 것이 많으니까 3년 장학생 자퇴를 그래서 교복까지 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자퇴해서 취소하고 그분이 그 상담 선생님이 제 졸업장에 교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잊어먹지 않죠. 그런 사람 한 번도 그렇게 대학교 고등학교 자퇴시키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상고 나왔는데 전북대 상대를 됐는데 안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돈 버는 것마다 다 부모 주니까 돈이 노블 돈이 없으니까 다 일절 다 갖다 줬으니까 11년 다 갖다 줬으니까 옷을 맞았어요. 그때 대학교 됐는데 안 갔다 하겠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빗자루를 얼마나 마신지 몰라요. 이놈의 새끼가 대학교 됐는데 동네 불러가지고 얼마나 수수기 마신지 몰라요. 전북대 상대 됐는데 안 갔다고 착살나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짐 싸갖고 서울을 왔죠. 제가 그때가 80년도 초년인데 그렇게 올라왔어요. 왜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데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데 나 때문에 부모가 근심 오니까
나를 보면 그럴까봐 내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벌어서 신학대를 나왔죠. 그리고 목회를 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래더라고요. 야, 그렇게 전북대도 간 놈이 안 가더니 신학대학을 그렇게 가냐고. 왜? 예수를 아니까. 내가 세상 것보다 예수가 중요하더라. 이 죄를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깨달은 거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쓸모없는 놈, 그런 놈을 써서 감사하자고. 항상 나는 나를 돌아본다 이 말이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목대 아저씨, 나는 항상 육신이 있으니까 이놈의 죄가 드러난다 이 말이요. 어떤 방법으로도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을, 저 시궁장이 냄새나는 놈을 쓰신 주님을 감사한다 이 말이요. 항상 사랑하셔서.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우리 딸 앞에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죽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전에도 5번인가 6번 있었어요. 아까 4번이라 했는데 6번을 딱 죽었었어요. 우리 집사람 없을 때 길게는 40분까지 죽었다 살아났어요. 내가 몸을 이렇게 햇빛 들어있을 때 숨 넘어갈 때 시간을 봤어요. 그 눈 딱 감았어요. 이제 갔구나. 그 죽은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 딱 감았어. 그 상태였어. 근데 눈 뜨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만져보니까 차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물럭주물럭했죠. 오후께서. 그렇게 해서 있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있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그러니까 나는 살려고 하나님 일한다니까요. 살려고 그래서 항상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명함 가지고. 왜? 주보는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사모나 우리 성도들이 날 몇 번, 한두 번 갔다 오면 끝나니까 냅두고 다른 명함 가지고 계속 맨투맨 전도로 다녀요. 지금도.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숙한 신앙이 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주보 갖고 오는 것보다 우리 사모나 우리 성도들이 하고 그거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나는 계속 명함을 가지고 제 명함 주에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아는 예수. 한 번 만나서 깨지고 2번 만나서 깨지고 3번 만나서 깨지든 간에 깨지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내가 사는 길이요. 이 땅에서 내가 뭐 주님께서 재성아 너 뭐하다 왔냐? 목회 말고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보증하실 거 아닙니까? 영원 사랑하다 왔습니다.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주는 것 때문에 저한테 병신 직업 다니도 한 번도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냥 뭐라고 친하게 지내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나는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원치 않거든. 그건 내가 좀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만유는 뭐만 있다? 빛만 있다. 어둠이 없다. 아무리 그 안에 성전이 있어도 그 성전도 어둠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전체가 하나님을 비치고 상문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은 만유 밭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래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맞죠? 쫓겨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죄인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그것이 아무리 상관이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이 되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생활로 말씀을 주면 100% 순종하고 아닌 것은 분별해서 낼 수 있는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지각을 통해서 가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계속 깨부숴보는 거예요. 영혼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서지면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만한 흙덩이 진주예요. 근데 계속 깎는 거야. 전도를 통해서 깎으면서 빛난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진주를 만들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연단을 통해서
하나 주님께서 나를 참 연단의 도구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참으로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킬 때 그걸 통해서 알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으로 악이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요. 왜? 지는 순간 나는 끝나니까. 지는 순간 끝나니까. 그래서 그걸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영적 신앙생활이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가졌다 이 말이요. 지각을.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으니까 네가 가서 전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고 깨달아라 이 말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그죠.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함께하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악한 길에서 나를 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큰딸하고 가서 밥 먹을 때 그 친구가 되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모가 거기 있었으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전도할 때 보면 나 집사였는데요. 나 성가대원 있는 이 사람은 성가대원은 했긴 했지. 근데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야. 몰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거야. 알았다면 갈 수가 없어. 어떤 핍박이 와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혼란이 있어도 내 생명이 지금 이거 버리면 지옥 가는데 갈 수 있어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차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했네, 무슨 직분 받았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그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 그분 앞에 내가 모든 죄를 토설하고 받은 그 은혜, 그 긍휼은 무엇으로 바꿀 수 없다 이거지. 근데 어떻게 그분을 변할 뻔해. 그 말씀 믿고 목숨 내놓고 일하면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준다는데 아는데 어떻게 떠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죽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별짓 다 있어도 예수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지 않습니까? 아니까 내가 얻고자 할 때, 그가 나를 발견하고자 할 때 항상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듯이 하나가 돼서 항상 움직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네가 여기서도 나를 증거한 거지, 노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응답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고 항해를 갑니다. 수많은 우레와 강풍이 불어도 다 주님께서 그걸 지켜서 노마까지 가게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역경을 보세요. 세상 방법을 풀어주셔도 우리의 신앙생활 확실히 해야 돼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생명을 못 믿고 아직도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못 누리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참 그러고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는 건 그거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요. 영원히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오고 좋은 거 가져왔다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있던 사람, 아직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예수. 저는 수많은 사람을 봤다 이 말이요. 제가 기계 갖고 일할 때 교문이 있어야 돼. 예, 하루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 암송을 하신 분이 있어. 한 글자도 안 틀려. 착착착착착착착착 딱 2번 딱 끝나면 2번 다시 옷을 앉자. 그리고 등심으로 드시러 가죠. 아침 8시에 출발해서 9시 시작해서 9시, 10시, 11시, 12시 딱 4시간에서 딱 2번 암송을 딱 끝내. 딱 밥 먹으러 가. 그 다음에 딱 와서 딱 1시 반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착착착 딱 3번 딱 암송을 해요. 미련 없이 갑니다. 도급지니까 자기 헛만큼 먹거든. 얼마나 부럽든지. 아니 나는 암송을 못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을 주위에서 어서 없이까지 딱 암송을 한다니까. 아멘하고 얼마나 부럽든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냐고 제가 뭐 밥을 사주고 고기를 사주고 별짓 다 비유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는 거다 물어봤어요. 예수 합니까? 몰라. 예수 합니까? 몰라. 예수가 누구냐니까 몰라.
암송 잘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성경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암송한다고 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누구께 오지 않더라? 내게로 오지 않더라.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 암송을 그렇게 잘해도. 알겠어요? 하루에 모독씩 하면 열흘이면요 50독이에요. 20일이면 100독이에요. 한 달이면 150독을 해요. 그걸 12달 해보세요. 12달 해보라고요. 150독을 10달만 해봐요. 1500독이요. 알겠습니까? 거기다 2달 더 해봐요. 2000독 이상을 해. 가까이를 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몰라. 암송을 해도. 왜? 내 의지로 하지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암송으로 하지만 성령으로 하자고 누가 한다? 지가 한다 이거요. 여러분이 기도도 당신이 하는 건 응답 없어. 성령이 내게서 영혼을 가르친 것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따라. 알겠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한다는 것이 아니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나는 어떤 신앙인이냐니까요. 나는 진정한 어떤 신앙이어서 어떻게 신앙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니까요. 잘 보자고요. 나는 변질됐잖아. 주님은 변질 안 됐는데. 나는 변질된 신앙이잖아. 주님은 변질된 신앙이 아닌데. 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것. 예, 그분 기도 많이 하는 거 난 인정해요. 그분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박산에서 놓고 성경책 펴놓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성경이 넘어가다가 죄가 딱 있으면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성경이 안 넘어간다고 하죠. 나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 아파서 몸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안 넘어가니까. 그래도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도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쉽게 말하잖아. 말씀을 펴놓고 워킹 바이블에서도 안 되더라 이 말이요. 말씀을 삼각대를 펴놓고 손을 묶어놓고 성경이 펴놓고 성경이 넘어가는데 회개할 때만 넘어가더라 이 말이요. 그걸 경험한 사람만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들어. 알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모든 하나님이 쓰신 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신앙하는가 분명히 그 고백이 있어. 예수 만난 고백이 있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타락하다가 다시 돌아온 고비가 그 확실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경험이 있고. 알겠어요? 자기가 그 경험을 얻듯이. 보세요. 나는 저 김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그냥 그렇게 성경을 75도 갈 때까지도 장송이도 하나님을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순간에 쫙 열렸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았어도 순간에 이렇게 딱 맞춰주니까 쫙 조립이 되더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성경을 그러냐? 밥 먹고 일하고 빼놓고 성경을 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성경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걸 얼마나 더 읽으려고 몸부림치겠어. 여러분 성경 그렇게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읽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책 있으니까 뭐 읽다가 뭘 말지 뭐 이러지만 참 이 말씀 한 자리라도 더 보고 더 한 자리라도 더 나가야 되고 한 자리라도 더 먹고 보고 싶고 더 한 장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 애들한 심정 그 마음을 가져봤냐니까요. 그 마음으로 75독을 했어도 성경이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디가 쫙 하니까 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읽어내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어느 심정으로 사모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알아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알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된다면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시간에 늘을 기다릴 때 주님 내가 아버지 참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버지요 참으로 종교인이었군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 줄 알았더니 구원은 받았는데 참으로 저째벌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어리석은 자인데 내가 참 나를 몰랐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복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견고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견고할 수 있는 견고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가슴을 찢고 그것이 아버지의 집을 짓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떠나가게 주시옵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우리가 바뀌었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뽑히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충만하게 뽑혀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랑과 성령이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정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 드니버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이 충만함으로 드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버 갈 수 있도록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 모든 모두도 회개할 때 아버지 확실하게 아버지요 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내가 사람에게 참으로 열매를 주지 못한다 한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 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생각을 주고 아버지 세상 생각을 주는 더러운 뿌리가 뽑아나갈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기도해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쓴뿌리가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이 이 시간에 회개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들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반역하고 아버지의 불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아버지 확실하게 어떤 환경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돌아보고 챙기를 들고 아버지와 참으로 돌아보고처럼 주님이 오락할 때 가고 아버지 의심하는 베드로처럼 의심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곳이 아버지 어떤 곳이라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믿음이 만들어가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 그 쓴뿌리가 뽑혀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관념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한절하게 진실하게 아버지의 믿음의 성숙에 아버지여 기도 아버지 거룩이 되는 것을 아버지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아버지여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바라 사라 그로바라 가서로 그로바라 가라바라 아버지 그로바라 가서로 그로바라 가라 사라 그로바라 가서로 아버지 그로바라 가서로 그로바라 가서로 그로바라 사라 그로바라 아버지 그로바라 나라 사라 그로바라 사라 아버지 그로바라 가서로 그로바라 가서로 아버지 그로바라 가라바라 사라 그로바라 가라 사라 그로바라 가서로 그로바라 아버지 그로바라 가서로 그로바라 사라 그로바라 사라 아버지 그로바라 가서 그로바라 가서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내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내주셨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들 아버지여 건강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하려고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여 답답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주시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는 것처럼 아버지 아까운데 아버지 잘 읽고 있는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으로 던져가는 귀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있는 아버지를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충만한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니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전하고 보니 아버지여 참으로 무익한 자요 주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자였는데 아버지 오늘 통해서 아버지 회개하여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이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모르고 세상을 갖고 우리가 모르고 세상의 귀를 동냥하여 세상의 귀를 가지고 세상 것을 찾고 자꾸 찾아가 싸우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셔사오니 내 믿음의 아버지여 성숙하게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원수요 그것을 방해하여 시기하는 자는 마귀요 참으로 세상 임금이 오니 이것들을 아버지는 참으로 이기고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그 말 그놈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겠사오니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그 이름을 대하기다 때마다 따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믿음의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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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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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속에서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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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내 속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도 아멘 내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여 뿌리가 없이 확실하게 빠져나가사오니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마다 더 큰 아버지여 그것에 빠져나간 그곳에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채워서 단단한 아무런 믿음이 되어서 원수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드는 귀한 영혼들이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